여러분, 개인의 건강은 공동체의 건강과 관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과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세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의 회복과 공동체 회복이 바로 맞물려 있는 모습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정말 주께 향한 뜨거운 열정과 은혜가 흘러 넘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절망하고 좌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힘드는 순간들을 지나갑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사건들이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고 살고 싶은 욕망까지 없어질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좌절되고 낙심되었을 때 어떻게 힘을 얻을 수가 있나요?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윗은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드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광야에 거했을 때의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찬양을 했어요.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많은 시편 중에서요, 광야에서 지은 노래가 대부분입니다. 그의 환경과 상황이 힘들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고 나서는 시를 별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왕궁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됐기 때문에 시를 많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사와 찬양의 모습이 왕궁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광야 생활하면서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삶의 여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 쪼달림이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여유를 가질 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배경 속에서는 다윗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어갑니다. 사무엘상 27장부터 보게 되면요,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가드 왕 아기스로 가게 됩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블레셋이었는데요, 다윗이 블레셋에 간 적이 이번 말고 그 전에 한 번 또 있었어요. 자기 혼자 블레셋에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가니까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왕궁에서 쫓겨나면서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시편 34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는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가 너무나도 좋은 분을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때가 언제였냐면 다윗이 바로 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왕에게 쫓겨났을 때에 지었던 시였습니다. 아니, 다윗의 환경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무슨 찬양이 나와요? 아니, 그런 하나님을 누가 찬양하고 싶습니까? 안 그래요?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찬양을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원래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하죠? 어떻게 내가 다음 주에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번째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을 두 번째였는데, 두 번째는 다윗이 주위의 군사들을 이끌고 갑니다. 사실 이 군사들이 누구였냐면 다윗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블레셋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을 장소가 하나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 용사들에게 어느 장소를 주느냐 하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를 줍니다. 이 시글락에서 이제 그들이 지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어떻게 저 다윗을 믿을 수 있느냐? 원수였는데,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원수인데 저 사람 믿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때 아기스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 다윗의 용사들과 다윗을 전쟁으로 보냅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와 함께 600명을 데리고 전쟁에 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이 3일이나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쟁하러 가서 한참 먼 길을 갔던 것 같아요. 갔다가 3일이나 걸려서 돌아오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군대들을 이끌고 600명을 이끌고 전쟁에 갔다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집에 가는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홈 스윗 홈. 정말 집에 가는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을 것이고요. 토끼 같은 자녀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마음속에서 짙은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시글락을 향하여 가는데 멀리 시글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연기는 전역을 하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동네에 가까이 가니까 동네가 불이 타서 다 집들이 불타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맞이하러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아내와 아이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생각했던 따뜻한 밥이 없어졌고요.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집은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 다윗과 그의 군대가 없는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불태우고 그들의 자녀들과 또 그들의 아내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경은 다윗의 아내도 잡혀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아내 중에 아비가일이 있었는데요, 아비가일도 함께 잡혀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때야 될지 알겠죠? 절망이었습니다. 힘이 쫙 빠졌어요.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도 울었어요.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이런 경우들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다윗이 처했던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경험은 없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혹시 그런 경험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과 같은 이는 똑같은 경험을 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건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여러분의 삶을 좌절하게 하고 낙심나게 하고 힘이 없게 만드는 사건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픈 거 힘드는 겁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은 내 아픔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손가락에 가시가 박힌 것이 너무 아파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어려워지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울고 있는데요, 기력을 다 빠져서 울고 있는데 다윗도 함께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도 잊어버리고요, 다윗의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는데 갑자기요 그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 건 당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의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거두어 두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완전히 그들의 마음을 변해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6절에 나왔던 모습이었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이 성경은 놀랍게도 아내도 잡혀갔는데 아내 때문에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내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겠죠. 자녀를 잃은 아픔을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 다급하였다는 단어가 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좀 좋지 않는 번역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급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급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급했는가 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다급했다고 하는 표현을 He was greatly distres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에서는 greatly distressed,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이었다, 소망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greatly distressed,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나아갔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다윗의 이 절망적인 모습을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하겠어요?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야, 너희들 중에서 나를 위로하는 사람 아무도 없느냐?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위로 갖고 위로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사람들의 위로를 바라거나 그 위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나에게 감사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표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많이 남용되는 단어도 교회 안에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거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열정에 많이 무게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가 더 믿음이 세냐, 세기에 대한 대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냥 믿습니다 그러지 않죠. 믿습니다. 그래야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뭔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함을 지르며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드는 사람들에게요, 걱정 근심으로 쌓여있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걱정하지 말려고 그래서 걱정이 안 되던가요? 걱정하지 말려니까 더 걱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걱정 안 하면 더 큰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또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에서도요, 나의 어떤 헌신과 노력이기 이전에 믿음의 강조점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으며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N.T.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요, 믿음의 크기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크기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현대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크기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크기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의 삶을 살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혹시 말 못할 여러분의 신앙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그런 위기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의지하십시오. 근데 다윗은 자신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동안 지쳤던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16개월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기스 밑에서 살았는데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 왕 밑에서 살았던 때를 돌아보고요, 놀랍게도 다윗이 아기스 밑에 있었을 때 그가 기도했거나 시를 쓴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 따라갔던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 힘과 용기를 얻고 난 이후에 다윗이 두 번째로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힘과 용기를 얻었는데 문제는 해결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힘과 용기를 얻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과 용기를 얻었더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가면 좋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이 다윗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신 거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빨리 그 기도 응답을 듣고 자기의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모습이었죠.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자, 가다가 세 번째 문제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 세 번째 문제는 600명을 데리고 가는데 200명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렇죠? 지금 600명을 다 데리고 가도 이 아말렉 군대가 몇 명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200명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지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무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없는 그들을 어디에 두느냐면 바로 붓솔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냥 두고 갑니다. 이 붓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자비, 돌봄, 관대함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관대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3분의 1이나 되는 200명의 용사들을 두고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이 200명을 두고 가는 다윗의 용사들이 더 맥 빠지게 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3분의 1을 원망하거나 다윗에게 반항을 해서 안간힘을 써서 나타나는 모습은 없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끌고라도 갔어야 됐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어야 했을까요? 다윗은 200명을 붓솔 시내에 두고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보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기다가 더 이상 갈 수 없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 너무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는 쉼이 필요하고요,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당신은 힘이 없느냐, 왜 당신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는데 아말렉 군대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다가 다윗이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기회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수 있는 기회고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환경을 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기회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빨리 사람을 찾으러, 이 자기네 자녀들과 또 아내를 찾으러 가는데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사가 앞에 있는데 한 사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 길거리에 광야에 쓰러져 있는 사람 무슨 이야기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음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성경은 기록하지만 이 사람이 사흘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광야에 버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버려진 한 사람을 지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마리아의 그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회복할 때까지 돌보고 했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걸그치는 것 같은 사람들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 앞에 있는가?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방해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왜 저기 쓰러져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 보기 원하세요. 주님은 그 사람 사랑하고 케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나가지 않고요, 이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회복케 하도록 하고 난 이후에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냐? 그래서 왜 여기 있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집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장군의 종으로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였어요? 바로 다윗이 찾고 있었던 아말렉 군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이 드니까, 병 들었으니까 자기를 버리고 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병든 사람 버립니다. 세상은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주위에도 비일비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는 모습들이 있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불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바로 다윗이 찾고 있었던 아말렉 군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하실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광대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상황을 두고 했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외면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당신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이 안내자가 되어서 아말렉 군대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안내해 줬습니다. 가보니까 아말렉 군대 사람들이 술에 취한 듯 잔뜩 취해서 춤을 추고 놀고 있었습니다. 새벽을 기다렸다가 다윗의 400명의 용사가 그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잃어버렸던 아내와 자녀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품까지 다 뺏어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러 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아내들과 자녀들을 찾아서 돌아오는데요,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부솔에 누가 있었죠? 전쟁에 함께하지 못한 20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윗과 용사들이 오는 곳을 보고 맞이하면서 열렬히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남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슈가 생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쟁에 가서 열심히 싸워서 아내들도 뺏어오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뺏어오고 다 물품들도 가지고 왔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들이 합의점을 찾아갑니다. 그 합의점은 무엇이었냐면 아내와 자녀들을 돌려주자는데 합의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가면 당연한 것이겠죠. 자기 아내가 아니고 그 사람들 아내였으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돌려주자는데 동의를 하는데, 자, 근데 문제가 생겼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네들이 뺏어왔던 물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던 400명은 용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온 물품은 나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200명은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리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녀와 아내를 줬으니까 충분한 거죠.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준 것에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평하게 가지고 왔던 물건까지도 나눠주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unfair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남아있었던 사람들,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인데, 여러분 교회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얄밉다. 아유, 저거는 그냥 우리 뭐 잘 되면 나눠 갖지 말아야지.
봉사도 안 하면서 먹으려고만 그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섬김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전체적인 30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한 내용으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놀랍게도, 정말 성경은 놀랍게도요, 400명의 용사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지금 주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하면 주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다윗이 함께 갔던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럼 이들이 전쟁을 갔던 모습들이 악했고 불량이었나요? 그거 이야기하고는 같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로서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은혜의 원리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섬김에 있었어요. 공평하게 해야 된다. 저 사람은 안 했기 때문에 안 줘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함께했던 400명이 누구였냐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이 600명들이 다 전부 다 누구였느냐 하면 사실은 세상에서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다윗이 다 데리고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환난을 당했던 자, 빚진 자, 마음이 어려웠던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누구였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진 것을,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만나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던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여러분의 자격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물질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의 모습이 아니라 율법의 모습을 갖다 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나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가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서울 시내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We left alone. No one cared for us.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사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덮쳤고요. 사탄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엎어놓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아무도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만세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는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는 다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순간에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얻은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싸워서 이겼던 면류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으로 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자비와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을 알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지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붓솔 시내는 바로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붓솔 시내와 같이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한 자들, 마음의 원통한 자들,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힘과 용기를 얻는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은 여러분과 제가 그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자유함이 있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제약된 모습으로 서로 얽매이는 모습이 아니라, 율법에 제약된 모습으로 서로를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 살고 싶은 의욕까지도 빼앗아가고 있는 힘든 일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치도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